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 의상에는 나름 컨셉이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어떤 드레스 코드로 오늘 의상을 하고 왔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센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추남입니다. 추남. 가을 남자 컨셉으로 나름 잡고 나왔는데 어때요? 가을이 좀 느껴지십니까? 네, 아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하니까 이제 은혜 충만한 생각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십계명과 율법을 알려주시면서 그것을 이제 지키라는 명령이었고, 또 하나는 거룩한 장막인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그 두 번째 명령인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방되는 그 출애굽 사건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율법과 이 율법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마지막 이 세 번째 부분은요, 25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까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32장부터 34장까지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빼고는 25장부터 40장 말씀 전체가 이 성막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성소를 건설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막은 말 그대로 성스럽고 거룩한 장막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막, 성소, 회막, 증거막, 장막이라는 막 단어가 번갈아 가면서 사용이 되는데 다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성막이라는 한 단어로 이 말을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24장에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고 구름이 6일 동안 이 산을 가렸고 7일째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는요, 산 위 구름 속에서 그 구름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모세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25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성막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자세한 그 명령이 지시가 내려져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는 그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성막을 짓게 하는데 그냥 대충 천막 하나 쳐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은 보석들을 다 들고 나와가지고 어리아리하게 정말 화려하게 멋지게 좀 지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물건을 들고 나왔다 그러지만 그래도 지금 제대로 정착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텐트 생활을 하면서 그냥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을 가져와 가지고 성막을 짓게 하셨던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도대체 왜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일까?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막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임시처소라는 것, 임시처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잃어버린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도 했지만 범죄한 인간은요, 결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누렸던 것과 같은 그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 그들과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맺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친히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특별한 장소인 성소가 필요했던 거죠. 성막은요, 출애굽기 39장에서 완성이 되어서 그 이후에 약 480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되기는 합니다. 계속 사용되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성소는 이 성전으로 교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은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약 48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거하시는 임시적인 거룩한 처소로 지어졌던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성막은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21장과 24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는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율법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고 있는 종 모세조차 시내산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고 있는 위대한 종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한낱 죄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고 제대로 대면해서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기는 하죠.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사도 요한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했던 공통적인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이 뭐냐면 마치 죽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처럼 납작 엎드렸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또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고 모두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서 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요, 너무나도 큰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뒤에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보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겁도 없이 하나님 만나보고 싶어요, 뭐 그런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온전히 보고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다. 직접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뒷모습, 그것도 뒷모습의 일부분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모세는요, 큰 바위 그 틈에 숨어서 아주 먼 곳에서 하나님의 그 뒷모습의 일부분만 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그 큰 바위 틈 뒤에 숨어서 있는데도 그것으로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바위를 덮으셔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큰 바위 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그 손 사이로 보이는 영광, 먼 발치에서 스쳐가는 하나님의 뒷모습의 그 일부분의 영광만 보고도 모세는요, 두려워하면서 떨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일부분만 경험해도 두려워 떨었다는 것을 보면 그만큼 우리는 큰 죄인이고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중간적인 매개체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죄인을 만나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율법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만 받아오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성막에 대한 아주 상세한 하나님의 설계도도 같이 갖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9절 말씀을 보세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설계하신 성막의 모습을 모세에게 정말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장면들이 뒤에서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실 때 율법과 함께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만 주시고 또 나중에 가서 성막을 주신, 설계도를 주신 게 아니라 같이 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율법과 성막 두 개를 묶어서 주신 이유가 있는데, 이 율법의 여러분 기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우리 인간이 도달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기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이 정해놓은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나도 높아서 죄인인 우리 인간들은요 100% 온전히 그것을 지킬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온전히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서는 왜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걸까요? 우리를 놀리려고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은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셔서 죄인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존재인데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 문제, 이 딜레마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존재, 그 존재가 구약에서는 성막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자신, 나를 이어주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장소를 친히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들이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만드신 곳, 그곳이 바로 성막이라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를 통해 가지고 또 죄를 용서받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고 또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하는 죄인이기는 하지만 그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소이며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단 한 곳 유일하고 특별한 장소였던 거죠. 세 번째로 성막은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도록 지어진 것이다.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더 큰 임재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죠. 민수기 2장 17절에 보면 성막의 위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그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제 거기다가 성막을 일단 지었거든요. 성막을 짓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제 자기 텐트를 다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쉬기 위해서. 그런데 그 구름기둥이 멈추고 자신들의 텐트를 지었는데 그 중앙에다가 무엇을 지었느냐? 바로 이 성소를 지었다는 겁니다. 천막의 정중앙에 성막이 위치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12개 지파들이 4개의 무리로 나누어서 동서남북 각 세 지파씩 진을 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진 한가운데 장막이 놓여져 있다는 것,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며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약 시대에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정중앙에 거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한가운데서 함께 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성도 한 명 한 명 개인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렇게 한 개인 한 명 한 명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맞지만,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중에 함께 계시고 이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겠죠. 어떤 가난한 성도들은 나는 주일날 나 혼자서 등산을 가서 그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거든,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나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주일날 꼭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모이고 또 공적인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모임 가운데, 이 공예배 가운데 거하시며 그렇게 주시는 특별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 시간, 경건 시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적인 예배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주시는 더 특별하고 감격적인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모임과 예배가 중요한 거죠. 바로 이 성막이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와 그런 성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과 영광의 그 감격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공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목적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임시 처소로 삼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막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시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소이며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유일한 단 한 곳 특별한 장소였던 겁니다. 유일한 한 곳, 특별한 장소, 이런 말들을 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막은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그 진영 한가운데 장막이 놓여져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된 성도들은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공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 세 가지 들어보니까 세 가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성막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성막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니까 성경의 모든 장수 가운데 거의 50장이 성막이에요. 50장이. 구약의 출애굽기 13장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고, 레위기는 18장이고, 민수기에서는 13장이고, 신명기 2장에다가 신약의 히브리서 4장까지 더하면요, 총 50장이 성막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막이 정말 이 분량만 봐도 중요하구나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 그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 내용이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드릴 말씀이 뭘까요, 도대체? 그것은 바로 성막의 모든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대한 예표라는 겁니다. 성막의 모든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대한 예표이다. 성막이 진짜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장소가 많고 앞에서 말했던 그 뭐 세 가지 목적들 다 좋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성막의 가장 핵심 요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대한 예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성막을 지은 것이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계시받은 성막의 설계도는 모두 그림자였던 겁니다. 그렇게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그림자의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성막이 그림자라면 그 성막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에 관한 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신약이 숨겨져 있고 신약은요 구약을 완성하고 설명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구약은 예표요 그림자이고 신약은 그 실체입니다.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요 구약의 예표를 가지고 신약의 실체를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이제 불평을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나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사건에서 나오는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석을 쳤을 때 생수가 나온 것처럼 그 생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마르지 않고 그렇게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치셔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그 두꺼웠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찢어진 것, 갈라진 것은 이제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 모든 것을 이 예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이죠. 그리고 일부 종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구약이 신약에서 모두 실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성경만 열심히 보고 신약 성경만 잘 알면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주장은 재고해 볼 가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표를 제대로 알아야 신약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신약의 실체는요 구약의 예표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훈이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영 어디에 이 성막이 위치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막이 진영 어디 가운데? 한가운데 중앙에 그죠?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막이 이스라엘의 진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삶과 교회의 중심에 서 계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셔야 하고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구약 시대에는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막을 통해서 성막에서 말씀하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아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도 했는데 이게 바로 성막의 두 번째 목적이었죠. 그렇다면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되는가?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요,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만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성막에서 하셨지만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와 시설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뒤쪽에 가면 좀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성막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문이 동쪽으로 한 군데만 딱 열려 있어요. 한 군데만 있는 겁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다. 그죠? 문이 하나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번제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예표하는 것이고 물두멍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하는 사실을 예표하는 것이고 성소 안쪽에는 떡상과 분향단과 촛대가 있는데 이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분향단은요,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그리고 촛대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육체를 예표하는 것이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법궤 위에 있는 시연소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예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모든 기구와 시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막 당부를 하세요.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뭘 당부하시는가?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보이는 반드시 내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율법과 함께 준 그 성막의 설계도를 따라서 건축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도 바꾸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모양대로 그 모양을 따라서 짓고 가구 하나까지도 내가 준 설계도대로 그대로 지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명령을 내리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성막에 있는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며 성도의 삶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하시 보실 것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성막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과연 이 하나님의 성소가 자리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걱정과 염려와 세상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정욕, 그것도 아니면 자녀나 아파트나 큰 차나 높은 지위나 아니면 우리 자신이 그 중심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